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의 뜻을 아시나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유치스러운 유머이지만 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군대에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 싶고 또 그 자녀 생각이 나는지요. 아이가 생활했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참 아들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참 보고 싶구나. 너가 군에 간 이후에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특별히 아직도 너의 방 침대에서는 너의 온기를 느낀단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서 군대 간 아들에게 답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제 방 침대에 전자 침대, 우리 전기 침대를 그만 끄고 오지 않았습니다. 전기 장판을 안 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유치한 이야기 속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과 부모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은 자녀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는 단순하게 전기 장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과 하나님의 목적 이유, 그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믿고 자기의 기준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엉터리 종교인들, 그 방향이 다른 엉터리 종교인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정말 당당하게 예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데도 내가 지금 믿음 생활과 삶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여기에 대해서 침신대 박영철 교수는 좀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복음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말 주님의 뜻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구세주로만 소개하고 믿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무래도 신학자에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즉 구세주라는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주님으로 믿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구원의 보증수표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든 그분이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은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구원을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에 시들 필요가 없고 생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이단 구원파의 주장이기도 하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정말 그분을 주님, 로드라고 하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전체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 주, 그리고 나의 주님, 이런 말들을 한번 뽑아보니까 의외로 구세주라는 말은 24회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라고 하는 말은 무려 433회나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자, 구세주 예수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만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세주라는 말보다 이 주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보다 그분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서느냐, 바로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뜻에 대한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온 것이 본문입니다.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뜻이죠. 39절로 40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 한 사람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백성에 이르면 좋겠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해하는,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책 내용처럼 이 복음이 어디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잘못된 것이 빠져나가고 또 우리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이 훼손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예수님은 나 구세주로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 땅의 목적을 이루고 남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에 거기에 자신의 뜻을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어서 오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내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맞추어 나를 살아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바로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뜻과는 별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최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절정의 시간입니다. 가장 어떤 의미에서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아이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무려 작년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래서 그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로 우리의 호수 건너편으로 너희들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갔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뭔가를, 그 마음을 예수님이 깨뚫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라면 이 정도 일을 하실 분이라면 이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저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저 예수님 쫓으니까 야 먹을 게 생기네,
저분 쫓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도움을 받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훌러의 교수를 하였던 김세훈 박사의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세 가지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치적 자유입니다. 야, 저분 능력 보니까 하신 능력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저 정도 되면 로마 황제에게도 이기겠는데, 우리가 로마에서 자유함을 얻겠는데,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인간적인 뜻은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이야, 저분 쫓아가니까 가만 앉아 있어도 먹을 게 생기네. 야, 엄청나다 이거. 저분에게 쫓아다니면 일 안 해도 먹을 게 생기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내산에 받은 율법 때문에 그게 늘어나서 613가지를 지키고 2000 몇백 가지를 지킨다고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든데, 저분은 늘 하는 말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꼭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들은 사회적 자유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서 이제는 제발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믿는 자, 내가 영생의 떡인데 나를 쫓는 자는, 너희들이 이 땅에 그런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나 너희들의 사회적 자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 뜻은 아니야.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준 그 내가 영생의 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몇 가지 생각하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보라,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 사건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겉으로 체면 때문에 낮에는 못 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뭔가 남들이 저렇게 다른 목적으로 쫓지만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다른 분과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거듭남과 제3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뭔가 지금 자기가 하는 게 이게 뭔가 진짜 구멍난 복음인 거예요. 느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율법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가고 그렇게 한다? 책장을 안 넘기고 어디 몇 걸음을 걸으면 안 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오늘 니고데모를 향하여 소위 구약을 가지고서 영생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대번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 과거에 놋뱀 사건 알지? 예. 그 놋뱀은 원망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사막의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안타까워하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놋뱀을 세우라고 하고, 그것도 놋뱀을 가루를 이렇게 긁어서 먹어라,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라도 아니라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은,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거라는 거죠. 그거 알지? 예. 그러면 그게 뭘까? 놋뱀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그것이야. 놋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려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내가 바로 구원자요 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죽어도 안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불쌍한 강팍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흔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자기가 산다고 하는데도 심지어 가장 옆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자신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사람들, 예배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접 보고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저는 오늘날에도 이것이 죄송하지만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밖에 구원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뜻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 평생을 가도 오늘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유 없이 믿음으로 인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수님 예자도 꺼낸 적이 없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리와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과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며 그저 종교 생활하는 이분들이 가장 불쌍하지 않을까요? 천국과 영생 구원자 예수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35절에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뒤에서 제가 생명과 영생에 대한 단어를 한 번 더 소개할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잠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칭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그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표적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안타까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보고도 믿지 않느냐? 성도들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 놋뱀 사건에도 제 추정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말 단순한 방법을 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단순성입니다. 어려면 못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행위를 강조한다면 몸이 아픈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 있는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시기를 믿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아마 그랬을지라도 저는 100% 살았을까? 쳐다보면 무조건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쉬운 것을 죽어도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존심 상한다. 나 안 쳐다본다. 어떤 사람은 남들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다고 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 믿음의 승리자의 특징들은 단순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서울에서 촬영을 하는데 근본 주제가 1시간 동안 마지막 시대 때 적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하는데 그 패널들 중에 뭐 코미디언도 있고 또 그 여자 뭐 탤런트도 하나 있고 유명한 뭐 윤성이라고 저 복음성가 가수도 있어서 막 질문을 하잖아요. 저보고 물어요. 장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할 때 제가 그 답을 녹화를 했어요. 저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퓨리티와 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계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면 믿고 쳐다보라고 하면 쳐다보는 그 순수한 퓨리티,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그걸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 속에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한 감격, 마지막 때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하라는 거 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가면 되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특징들이 뭐냐? 자기 나름대로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가지 말하면 안 가면 되거든요. 이래 하면 이게 문제 있다고 문제 있다고 알면 되는데 꼭 그것을 뒤바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만 구할 것인가? 표적의 주체인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표적만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주체이신 게 누구냐? 예수님. 이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의 떡으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 시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진노와 죽음의 사자가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약의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의 그림자이며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사건,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양의 피로 칠을 한 자만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칠한 자만이 거기에서 진노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아니, 왜 양의 피여야 돼? 소피를 바르면 안 되나? 아니, 꼭 그거를 발라야 돼? 난 하나님 믿잖아. 이게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믿고 그대로 믿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이 패스오버인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분명히 밝힙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것. 두 번째는 조금 제가 이 본문 내용보다 적용으로 좀 가봤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37절로 3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강권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인류를 믿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과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오늘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역사 속에 사람을 통해 태생된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기독교는 우리가 사는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교회 행사이며 전도는 교역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고 전도는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번 한 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먼저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잖아요. 부흥하는 교회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교회는 막 부흥하니까. 내가 이 중요한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구나. 그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언젠가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대가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크리신이라는 단어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메이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첫 번째 크리신의 요한복음 5장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름짓는 심판에 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심판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 번째인 베이마토스의 심판대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흔히들 상급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냥 우리는 구세주로 믿으니까 너 죄책감 가질 거 없고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주위로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느냐. 여전히 우리는 그 심각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믿는 한 우리에게 엄청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떠올라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목사님, 자식 있는 부모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두려움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테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권해야 된다. 테러는 나쁜 단어로 보입니다만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급작스러운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고통,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쉰 에코인, 기계로 찍어 누르듯이 이게 내 삶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이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함의 후계자여 탁월한 학자였던 레이튼 포드는 전도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진노받을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좀 가득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나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에 좀 더 우리가 힘을 써볼까.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한 것이, 그래, 우리 성도들 1년에 우리 한 명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자.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처음으로 한번 이 기념품도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아주 좀 비싼 이 동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여 결실이 맺어 전도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집에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평생 볼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몇 분을 전도했구나. 많이도 아니고요. 그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한번 전해보자. D.T. 나일즈라고 하는 분은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어먹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특별히 로버트 콜먼이라는 분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이 교회가 열정적이냐, 그 온도가 따뜻함이 전도가 영적 온도계라. 그러니 제가 회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이런 전도 강조 안 해도 성도들이 많이 오시네.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야. 우리 지난주도 별밤을 한번 하시면서요,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부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대면교회는 특별히 광고도 목사님 하시도 않았는데요, 뭐 본당 꽉 차잖아요. 별관에서도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우리 교회는 영적 온도계가 참으로 따뜻하고 뜨거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영혼 살리는 이 일이 영적 온도계구나.
아주 수준 높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이자 작가이면서 교수님, 대단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의 이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참 재밌습니다. 은퇴를 앞둔 삼촌 마귀가 이제 갓 활동을 시작한 조카 마귀에게 자신의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시험에 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이르면 그때 시험에 드는 거죠. 자기가 활동을 했는데.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막 와서 웁니다. 이유를 물으니 여기서 환자는 마귀가 인간을 가리켜 부르는 말입니다. 삼촌, 내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지키던 환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큰일입니다. 조카 마귀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삼촌 마귀가 아주 친절하게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야, 조카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마귀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환자들이 우리의 대적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단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구원받은 저 환자가 절대로 본질적인 것만큼만 못하게 하면 돼. 그러니 다른 건 하도록 다 천혜필이 돌아. 모임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도 하고, 그리고 바자회도 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찬송 경연도 다 내버려 둬라. 그런데 두 가지 할 때는 네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라. 뭔데요? 갑자기 그 환자가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특히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며 다음에 하고 차차 하고 나중에 하면 어때? 내 코가 석잔데 돈을 벌어야 하지. 결국 하나님의 어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 때까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과 부활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 삽니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실현실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3절에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생명, 생명, 영생, 영생.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헬라어도 또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비오스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 영생을 사용하는 조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누릴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떡을 먹는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결국 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영생의 주인,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데 필요한 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늘 이 천국에 대한 것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서 그것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멋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람 박사는 어머니로부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첩으로 있다가 쫓겨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화학당 재학 중에 남동생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자기 언니도 첫 아들을 낳은 지 19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이 김한람 박사가 젊은 청년 시절이니까 엄마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엄마?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막 따지고 원망을 하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박도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도 슬프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갔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걸 믿으라.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소망이 지금의 슬픔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한 그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일 겁니다.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옆에는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르조 바사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였대요. 천재에다가 미남이고 키도 크고 머리숱도 많고 인기도 많고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평생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냐?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정원사 출신의 보잘것없고 외모도 형편없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경이 없는 미켈란젤로와의 대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워낙 두 사람이 유명하니까 한 장소에 벽화를 두 사람이 같이 그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미켈란젤로는 나왔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도망가듯이 안 왔어요. 이때부터 자존심 상하고 미켈란젤로에 대한 그 질투심과 집착 때문에 평생을 웃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의 대표작인 저 모나리자도 미술평론가 다니엘 아티스의 글에 보면 얼굴에 짧게 스치는 미소는 미소가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림 뒤에 보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다리와 거기에는 분명히 강물이 흐를 것이고 세월의 흘러감과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곳이다. 결국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이 땅은 허무하다는 것을 이 모나리자의 짧게 스치는 허무한 웃음으로 그린 것이다. 한데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생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임종 때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죽음의 직전에 알게 됩니다. 자신의 후계자이자 제자인 프란체스코 멜치를 오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이 헐떡거리면서 이 목회자를 통해 한 번 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듣게 되고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멜치가 보는 앞에 영원한 미소와 영원한 행복의 얼굴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나의 스승을 곁에서 오랫동안 봤지만 얼굴에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처음 보았다. 바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내가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느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 소망으로 사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온 대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